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첫 번째 강서 또 제주 가정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환영합니다. 바다 건너 있지만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보고 싶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또 어제는 우리 PSW 리더십에서 우리 주최하는 줌 미팅을 했었는데요. 217명 정도가 줌으로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고 지금 교회 혼란 속에서도 하나됨을 위한 또 교회의 성숙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신데요. 너무너무 다 감사하고 싶고요. 혹시나 어제 못 보신 분들에서 잠깐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네,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저희가 가서 교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좀 사실 조사에 관련돼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으로 한국에 팀을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한국말을 하시는 분은 이제 한상우 정규남 부부가 오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강희 박미경 장로님 부부가 오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업튼 장로님도 오시러 마지막에 결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켄하고 리나 차오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오실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스하고 제니퍼 로페즈 목사님은 줌으로 미국에서 지원해서 참여해서 약 한 7분 정도가 테스트폴스 팀으로 돼서 한국에 이제 7월 중에 들어오실 겁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 중에 이제 들어오실 분 중에 PSW 이제 대변인 역할 하시는 분이 LA 교회 전체 장로님 의장이세요. 마이크 업튼 장로님.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셨고 되게 성숙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되게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 우리 한국에 오면 되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네, 이 가족 다 이제 제자 가족이고 그다음에 뭐 한 40년 정도 18년 정도는 교직에 했었고 40년 정도는 또 교회에 봉사하신 그런 분이세요.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소개하신 분들은 이제 PSW의 리더십 팀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가장 한 1000명 정도 인도하거나 교회 중요한 결정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인데요. 아미어 머틴이라는 목사님 부부는 차세대 인도자예요. 다음 세대가 이제 그 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5세 이하로 목사 인수를 받고 잘 성장하는 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앤토니 갈랑이라고 우리 예전에 필리핀 그다음 KNN 하실 때 그 소식 전했던 그런 부부인데요. 앤토니 갈랑 부부도 장로님도 여기에 속해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다음 그렉 마라츠키 교사님 또 목사님도 거기에 계세요. 이분은 이제 따님 결혼식에 이렇게 데려가는 모습인데요. 그 PSW에 있는 미션 코스의 학장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책도 다 쓰시고 교회 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조 실리프 목사님도 샌디에고 교회 목사님이신데 되게 스프리전을 인도하고 계시고 잘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스티븐 모리치 목사님 왼쪽에 계신 분인데요. 이렇게 머리 하얗신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이분도 그 LT에 속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스트 퍼셀리 목사도 여기에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딸만 넷이에요. 근데 되게 큰 위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라파엘 루아 목사님이라고 저희 그 PSW 전체 의장님이신데요. 어제도 회의할 때 보셨지만 이분이 모든 회의나 연결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ICOC의 중요한 촉매팀에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랑 다 연결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PSW 리더십 팀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포스 팀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한국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자문단처럼 해서 거기 이제 프랭크 장로님이나 브루스 윌리엄스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형제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또 알비어드 전 장로님도 함께해서 저희가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는 그 정말 많은 리더십이 저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돕게 되었고 한국 교회를 좀 더 알아보게 되었고 또 필요할 때 지원하기로 최선을 다하고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 태스크포스 팀으로 오시는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떤 분은 자비량으로 오시고 어떤 분은 되게 헌신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앞으로 우리 중에 뭐 인터뷰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 강의 네 번째로 성령의 날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에베소 강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요. 영광스러운 은혜, 또 피로 구속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중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거 오늘 중심 구절이니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봉독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나 은혜나 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제 특별히 여기 13절에 보면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인장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시냐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셨고요,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도장, 날인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포인트 다음. 네. 여기 이렇게 인치심이라고 이렇게 날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스프라기조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어떤 문서나 서신의 신빙성을 보증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도장 찍은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기세요. 저희 거 아닌데 이제 우리 표준 임대차 계약서 여러분 다 있죠? 예, 여러분 집에 사시려면 이런 거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전세를 사시던 월세를 사시던 아니면 심지어 자가로 사시더라도 우리는 이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도장 문화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이제 서명도 많이 하긴 하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집에다가 살려면 우리는 이런 거 한 장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한 장이 되게 뭐랄까 효력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뭐 어떨 때는 수억이나 되는 돈이 이 한 장에 도장이 찍혀 있느냐 안 찍혀 있느냐, 서명이 어떻게 돼 있느냐 아니냐, 자필 서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가치나 효력이 되게 중요하죠. 이 증서는 수억이 되는 집에 전세금이나 어떤 월세금이 만기된 날짜에 반환될 것을 기록하고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안정한 마음을 갖고 효력을 얻게 됩니다. 저는 좀 불안한 집에 살고 있긴 하긴 하지만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는 성령의 날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에 반응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죄의 용서함을 하나 주셨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제가 믿기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설교 듣고 있는 모든 세례받은 침례받은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날인, 성령님의 도장을 아주 꾹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아마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육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살듯이 영적인 생명,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회개를 했고 침례를 받아 성령님의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에 기록해 있고 성령을 내재하게 만들었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성령님의 작동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정말로 영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활동하는 것이 되게 많으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두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성령님을 주셨어요. 네,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죄 용서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없이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깨우치도록 우리를 자극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상담자 되십니다. 궁극적인 상담자는 제가 믿기에 성령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성령님이 말씀으로 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1세기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왕한테 가서 또 그 군인들한테 가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를 때 두렵고 떨릴 때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고 기도할 때마다 할 말을 성령님이 알려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우리가 기뻐지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말씀 속에서 이 말은 정말 하나의 말씀이다.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속에 들어갈 때 말씀을 소화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아까 우리 재욱 형제가 얘기했지만 하모 하나 되는 모임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왜 기뻤는지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뻐했지만 또 하나는 각 교회에서 일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진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쁜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문제도 되게 많이 있고 심지어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성찬을 함으로써 죄 용서를 기억할 거고요.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일주일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필요는 성령님을 느끼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삶에 효력이 있는 것, 우리 삶에 날인을 찍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이 표준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집을 거주하는데 필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활동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활동인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한국에 PSW 리더십이 보내는 한국 테스트폴 팀이 활동하실 거예요. 네, 활동하셔요. 진짜 만나서 한국에 오셔갖고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일정한 시간을 맞아서 저도 신청했는데 시간을 배당받았어요. 그래서 만나서 활동할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지금 현재 미국 남서부 지역 PSW과도 연결된 것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4월 말에 미국에 출장 가서 내 목사가 같이 도움을 청했을 때 그들의 같이 눈물을 긴 시간 아니었지만 함께 공감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같이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얘기가 내가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어제 봤던 것 같습니다. 한 교회의 어려움은 태평양 건너 다른 언어, 다른 문화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들어서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줌 미팅을 끝나고 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또 인도자 한 명으로서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 죄에 대해서 제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의 한계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게 하고 좌절도 많이 느끼는 것이 제 마음의 한 부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함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제 고민을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아마 갖고 있었다면 제가 분명히 또 두드러기 나고 그 갈등을 계속 가졌을 텐데 다 오픈했어요. 에이 뭐 하나님 다 하시겠지 하고 오픈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상황으로 좋은 것을 더 많이 보는 것도 하나님 활동이지만 가장 힘들 때 어려운 상황을 오픈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은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문제를 듣고 공감하고 심지어 다른 언어로도 한국교회 문제를 이해한다는 거 쉬운 일도 아닐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이들을 보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고 활동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저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다면 꼭 격려해 주고 싶어요. 영어 공부증 버려도 좋습니다. 우리 공정성을 위해서 영어 알바를 구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교회 사람들이 통역하지 않고 외주를 해서 다 통역을 해주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분명히 중요한 건 그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인, 성령님이 주신 도장, 옛날 말로 얘기하면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성령님이 가진 우리 삶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돕는 것도 성령님이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돕는 것도 성령님이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나오시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준 것도 성령님이시고요. 또 이 예배 끝나고 말씀을 계속 가져가게 소화해 주는 것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잠깐 내려놓고 성령님과 상담해 보세요. 성령님이 보내줄 거고 상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할 말도 생각하게 날 거고 또 할 행동도 생각나게 도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성령의 활동을 깨닫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은요, 에베소 1장 14절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상속의 담보가 되어준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에베소서에 써 있는 사도 바울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쓰는 거잖아요. 뭐 담보가 있고 영광을 찬미하게 되고 감옥 안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하게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4절을 적는데 뭔가 제한되어지지 않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의 글처럼 보지 않고 완전히 눈과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 글을 쓴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상속의 담보입니다. 담보 중요하죠. 담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담보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은행에서 가치가 있는 물건, 그죠? 돈을 빌려줘도 손에 대지 않을 정도의 물건을 담보라고 하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옛날 버전으로 얘기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대사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보증, 담보라는 표현인데 그 아르라본이라는 헬라어는요, 에라본, 보증에서 차용한 것으로 당시에 상업 용어라고 합니다. 지금도 쓰는 용어예요. 담보물이 있어야 돼요. 계약금을 할 때
어떤 계약금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어떤 대출을 얻을 때 아까도 그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거, 또 주택 자금 대출 같은 거 주담대 유명하잖아요, 요즘. 예. 어떤 건물에 담보를 잡고 우리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상속의 담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의 결혼부 가정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은 꼭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이자를 받아가는 어려운 제도이기도 하죠. 약속의 상속의 담보는 어떤 걸 의미할까? 좀 소화해 보면 좋겠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온다는 약속을 했고,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례를 받는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 용서와 함께 침례와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 받을 때까지 담보의 성격을 갖고 됩니다. 즉 성령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약속하신 담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삶에서 중요한 담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일상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담보로서 작용하시는 가장 큰 활동은 성령님도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기도하게 돕는다는 것이에요. 매일 우리가 하는 영적 활동 중에 하나는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아마 기도하는 것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는 매일 기도 리스트가 올라오잖아요. 오래된 기도 리스트도 있고 새로 업데이트된 기도 리스트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통기도부터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각 그룹의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거고, 기도하게 도우실 거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정확히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활동을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찬을 나눴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가정생활, 피곤한 이 더위에 후덥지근한 여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했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활동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TF팀이 오실 때 너무 감사하게 너무 좋은 제안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싱글 인도자들이 제안을 해줬어요. 우리 강서 제주 가정교회한테 물론 싱글부터 자원해서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가능하면 체인으로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막 리스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 알고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금식 기도 또 체인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끼나 하루 또는 하루 3번 기도 특정 장소에 또는 특정된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7월에 그 TF팀이 활동하는 기간에 한 2주 정도 되는데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안한 싱글인주들에게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기도한 때 그 시간만큼은 성령님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있음을 서로 밝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전달되었고 활동되었음을 제가 제 눈으로 봤고 제 마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번 7월에 그 기도가 계속 하나님이 쓰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도자들, 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영향을 줄 것을 저는 믿어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하나로 만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아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님이 모아져서 성령님이 하나로 역사하실 거고 기도로 역사하실 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세례 많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또 예전에 우리가 우리 삶이 좀 좋아질 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2022년대는 좀 다른 경험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약할 때 열어두는 거. 힘들 때 마음을 여는 거. 무력할 때 무력하다고 얘기하는 거. 답을 모를 때 아는 척하지 않고 난 답을 잘 모르겠으니 알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약점과 죄를 고백해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 어쩌면 우리 삶에 강하고 좋을 때 하는 성령님을 느끼는 것도 좋겠지만 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력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처럼 중요한 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더 약해질 거예요. 우리 더 늙어갈 거고요. 우리의 육신은 더 약해질 겁니다. 육신만 그러나요? 우리의 감정도 약해질 거고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후유증도 많을 거고요. 물가도 오를 거고요. 날씨는 후더찌근해질 거고요. 직장은 더 괴롭힐 거고요. 문제들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날인을 찍어주고 또 성령님이 담보로서 우리 삶에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활동하시는 것을 본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해 보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좀 놓여질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막 복잡하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담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내려놓을 수 있고 아무 해결책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로 내려놓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이라고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더 많이 보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보증하는, 성령님이 담보하시는 삶에서 기도로서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우리 싱글의 인도들과 함께 같이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2주 동안 7월 15일부터 19일 방문기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날, 뭐 원하는 방법, 한 끼도 좋고 뭐 어떤 시간, 어떤 방법도 좋으니까 여러분 참여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방향, 한 기도, 한 목소리로 성령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마지막 슬라이드. 오늘 하나님은 에베소 강호 네 번째로 성령의 날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도장 받은 것, 딱 인치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상속의 담보입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삶에서 기도로 성령님을 함께 체험하길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